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드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전달되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회복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설정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면 분주해지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제 감정이 더 우선이 되고 제 생각이 우선이 되고 제 마음이 더 우선이 되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무수한 핑계를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았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연약함을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앞선 선포에서 하나님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낙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세 번째 말씀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이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거룩할 수 있는지, 즉 거룩함이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지를 물어봅니다.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 거룩한 고기에 닿았다고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거룩은 다른 것에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실 때만 거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의 부정이 다른 대상에게 전염되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제사장들이 부정해진다 대답합니다. 거룩은 다른 대상에게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됩니다.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거룩은 단순히 성전 기물을 만진다고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에 나아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 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며 자신들의 부정한 모습만을 서로가 서로에게 옮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부정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다시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그 언약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개는 앞에서 다른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연결해서 다시금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오늘은 하나님의 전에 기초가 놓이는 날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 전에 기초가 놓이기까지 시간들을 돌아보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의 원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실이 어떠하였는지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개를 기대하며 곡식단에 갔지만 10개밖에 수확할 수 없었으며 50동이의 포도주를 만들려 하였지만 20동이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수확량이 굉장히 적었고 상황이 열악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깐부기, 그러니까 곰팡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박으로 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재해와 병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버티고 해결하려고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로 와야 하는데 여전히 문제 앞에서도 나를 찾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결과 부정함에 대한 부분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 정결함을, 그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함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자신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부정함만 가득한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함으로 여전히 어려운 그러한 수확량 가운데, 재해와 병충 가운데 힘든 상황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려움들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막 시작되는 성전 기초 작업은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참혹하였습니다. 파종이 끝난 후이지만 남아있는 그 곡식 종자가 없어서 더 이상 파종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며 남아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실상 이들에게 남아있는 양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이제 성전 기초를 쌓은 오늘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전 기초가 놓이는 바로 오늘,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네 번째 말씀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변방의 포로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없고 작고 작았던 그 이스라엘,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에 친히 여러 왕국과 보좌를 엎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엎을 것이라는 단어는 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며 돌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계 열방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인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열방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언약 백성의 삶이 오늘 하루 온전히 누려지며 깨달아지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시며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